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렇다라는 건 가나안에 들어온 지 24년이 지났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야,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하라 그러면은 완전할 수 있는 사람 몇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6장,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누가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노아가 완전하다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딱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8절 보시면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노아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호칭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호칭.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대부분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에베네셀 하나님, 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는 매우 큰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기 전에요. 완전을 요구하신다. 이 이야기는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죠. 홍수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람 역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꼭 이해해 주세요. 완전하라 그래가지고 뭐 죄 하나 안 짓고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하나만 더 적어 드릴게요. 신명기 여기다 적을까요? 신명기 18장 13절. 이 성경줄도 중요합니다. 꼭 적어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바뀝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다 할 수 없지만 전 시간에 창조할 때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죠? 내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존재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새로운 창조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롭게 창조된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는다. 매우 중요해요. 기억해 주세요. 비록 아브람이 가지고 있던 육체는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존재는 이 이름을 받는 순간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함을 온전히 의지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님의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당연하게 주어졌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창조 때랑 똑같죠, 그쵸? 번성하게 한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언약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은 중요합니다. 별표를 계속 치셔도 되고요. 자, 성경좀 몇 개만 적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딱 요 정도만. 하나만 더 드릴까? 하나만? 로마서 9장 8절. 왜냐면 이 7절이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절 3개로 드리기엔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신명기에 보시면 절절하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그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지켜서 성취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제발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그쵸?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이제 쌍방이에요. 쌍방.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A라고 한 당사자면 우리는 B라고 한 당사가 되어서 이 둘 사이에 그 언약에 관련된 계약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자, 그러면 뭐냐면 급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급부예요. 근데 우리의 급부는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가 이제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걸까요? 근데 여기서 이 할례가 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어, 짠.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게 성기에 있는 것 말하잖아요. 포경 수술.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앞으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상태로 내가 태어나게 해줄 게가 아닌 거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 할례를 한다라는 거는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인치는 장면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막론하고 그러니까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 언약의 범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요. 마치 방주와 똑같죠? 난 지 8일 만에 8일입니다. 성경에서 8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적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왜냐하면 7일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음, 방주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할례는 그런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이 딱 지어가지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직접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우리가 직접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있는 거예요.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돼요?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위하여서 할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일단 성경적 몇 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셔도 제가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절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4절. 그리고요.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똑같이 신명기예요. 30장 6절입니다. 지금 저랑 이거 하시면서 아, 너무 어려워요 하실까봐 솔직히 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표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14절입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8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그런데 내가 지금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아직 할례를 베푸지 못했습니다. 사정이라. 나중에 12살 되면 해봐야겠죠. 아무튼 이거는 뭐 사족이고요.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 아이가 아이고 내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부모가 스스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두지 않겠다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스스로를 백성에서 끊었다가 아니라 부모가 끊었다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모세가 이제 큰일이 생기죠. 나중에 십보라 이야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은 이제 사레의 이름은 사레가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라도 새로운 존재가 되네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복을 주어 복을 주어. 와, 제가 창세기 우리 1장에 공부할 때 복 이야기 공부했던 거 이제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이제 공주였는데 이제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머니로 민족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이고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이제 90세입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람과 이 사라의 나이 차이가 나오네요. 아까 이때 99세의 언약 나타나셨죠, 그쵸? 그러면 아브람하고 사라하고 19살 차이네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9살 차이네요. 그래서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서는 소개하셨는데 글씨가 별로네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라. 그래서 제발 완전해라.
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 전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웃고 있어요. 슬프죠,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했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전에 고부 갈등도 아니고 첩이랑 본처 사이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벌써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 얻었고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사레랑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가 됐지만 하갈이랑 막 다퉜다는 이야기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잘 복종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나름 인정을 받았나 보죠. 왜냐면 자, 길지만 혹은 또 아, 그렇게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99세일 때 나타났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마치 계획 100세 때 아이를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자 이제 100세에 원래 줄 생각이었으니까 이제 한 99세쯤 나타나면 되겠지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나이를 보니까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86에서 99세가 되려면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은요, 지금 13살이에요. 13세. 그 당시 12살이 성인입니다. 그쵸? 지금 유대인들도 다 12살에 해요. 그러면 이때는 아마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확정됐을 시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얘기한 줄 아시겠죠? 왜냐면 성인식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 그래, 이제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다. 라고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요거가 얼마나 멋지냐.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내가 내 집에서 나서 자라서 키운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내 후사다 했더니 이스마엘이 나왔죠. 아, 그래 그럼 이스마엘이구나 라고 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죠. 다시 사라가 날 거다. 사라가 낳는 아들이 내 후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하갈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과 언약을 세우겠다 했던 게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쵸? 그쵸? 기억하세요? 내가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게 이스마엘과 세우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예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서는 그 언약의 범위를 이삭으로 쫙 줄여주십니다. 그리고 게다가예요. 원 플러스 원처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복. 언약과는 달라요.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정말로 12민족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에게서 이슬람이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서는 말을 딱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전 이 장면 정말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너무 쉽게 만족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틀렸으니까 아예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고서 딱 잘라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래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해 줄게. 하지만 내 언약은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멋있죠.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로 갔느냐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이스마엘에게 고정되었었을 때예요. 그런데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그쵸, 딱 말씀하신 그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아브라함의 행동력 보이시죠? 저는 이 믿음을 봅니다. 성기에 있는 그걸 잘라낸다는 건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건 자기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행동력, 그날이에요. 그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믿고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24절 포피를 벤 때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계산된 대로죠. 성인식이 끝났을 때예요. 이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달라지냐면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아이를 갖게 하겠잖아요. 짧은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에 씨를 주어서 태어나게 한 것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씨를 주어서 태어나게 한 아들입니다. 의미심장하죠? 네. 다음 시간에는 18장 약속의 아들이라고 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